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편 1절부터 8절입니다. 그러면 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단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7번 단련한 은 같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본 시는 애가 형식으로 쓰여진 다윗의 시입니다. 이 시도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속이는 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 시를 가리켜서 애가라고 얘기를 하는데, 애가에는 일정한 형식이 있습니다. 그 일정한 형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애통하나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본 시에서는 우리가 애통하나이다 라고 하는 애가의 형식 가운데 하나인 직접적인 표현이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내용을 볼 때에 다윗이 괴로워하는 당신의 경건한 자들의 대표자로서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뜻으로서 내용을 보고 애가로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인도자를 따라에 해당하는 라무나 체나으라고 하는 말은 본 시가 지휘자의 인도를 따라서 연주된 제사에 사용된 제의 음악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편 8줄로 번역된 스미닛에 해당하는 쉐미니타라고 하는 말은 8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쉐민이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하는 점에서 8개의 현을 가진 악기인 팔현금을 의미하든지 아니면 8번째 줄의 높이로라고 하는 뜻을 가졌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성 합창으로 추정되는 알라못과는 반대로 남성 합창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본문의 여호와여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호시아 예흐와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여 구원하소서라고도 번역될 수 있는 표현으로서 여호와 하나님의 즉각적인 개입을 요청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도우소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호시아, 우리가 이제 구원이라고 하는 뜻으로 많이 알고 있는 이 호시아라고 하는 말은 원래 사방이 막히지 않고 넓게 열려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구약성경에서는 주로 속박에서 벗어난다라고 하는 말로부터 시작을 해서 구원한다라고 하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단어가 본문에서는 연장형으로 사용되었는데, 연장형이라고 하는 것은 강조의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처럼 연장형으로 사용돼서 다윗이 인간으로부터는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셔야 한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되었고, 본문의 서두에서부터 명령형을 사용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윗은 예흐와 곧 여호와라고 하는 신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은 스스로 계신 자, 또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과 함께
약속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에 관한 명칭을 다윗이 사용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 명칭을 다윗이 부른 것은 여호와께서 과거에 자신에게 주신 다윗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윗 언약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사무엘하 7장 8절부터 16절까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당신의 대리자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그 나라를 주시겠다고 약속까지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자신이 통치하는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의 사악한 무리가 날뛰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면서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칭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하는 말을 경건한 자가 악인들에게 멸절당하는 상황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본문의 경건한 자에 해당하는 하시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한다, 연모한다 라고 하는 뜻을 지닌 동사 하사드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극한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시드인데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경건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경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경건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서 모두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되어서만 사용되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인간의 태도나 인간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태도를 나타내는 데만 사용이 된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시드라고 하는 단어가 여호와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는 것이고 인간의 편에서 볼 때는 충성과 경건과 헌신을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본문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라고 하는 말은 다윗이 충실한 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본처로 점체로 찾아볼 수 없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다윗이 살던 시대는 극도로 부패해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충실한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에모님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의 언약을 진실하게 지키는 자를 가리킵니다. 이 에모님이라고 하는 말은 본래 굳게 세워져 있는 모습과 확고하게 신뢰할 만한 상태를 나타내는 아만에서 유래한 단어로서 확실히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만, 우리가 보통 아멘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같은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충실하다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게 되면 신실하게 된다, 충실하게 된다, 진실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때에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얘기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1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에 넘쳐나야 할 경건한 자와 충실한 자가 사라져버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여호와께 도움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거짓이 만연하고 있는 당시의 세태를 보다 자세하게 말하면서 절망감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시작하는 본문에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각 사람이 그 이웃에게 거짓을 말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거짓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샤웨라고 하는 말은 공허나 허물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거짓된 것, 위선된 것, 공허한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후자, 즉 회칠한 무덤처럼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 허위, 공허, 위선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이웃 사람, 즉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속여서 그들을 해하고 그를 통해서 자신이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거짓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에 그들이 마라미어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예 답베루라고 하는 말은 미완료형으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것은 완료되지 않았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거짓을 말하는 행동이 한두 번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상반절의 거짓말에 관한 구체적인 예고, 증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첨하다라고 하는 말은 미끄럽다, 부드럽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남을 멸망시킬 목적으로 달콤한 말로 상대방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의 두 마음으로 말하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에 악인들의 거짓과 음침한 말이 분열된 정신 상태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두 마음이라고 하는 말은 말하는 사람들의 정신이 심히 혼란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한 마음은 통일된 온전한 정신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서 두 마음을 두 가지의 기준으로 보기도 합니다. 악인은 속과 겉이 다른 두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두 마음으로 말한다고 하는 것은 곧 속에 가지고 있는 마음과 겉으로 입술로 말하는 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의 개입을 바라는 구절입니다. 악인들은 아첨하며 자랑하기를 밥 먹듯 하지만 다윗은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여호와가 계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거짓을 일삼고 아첨하며 아나무인격으로 말하기를 서슴지 않는 악인들의 혀와 입술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끊으신다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본래 날카로운 칼로 물체를 자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카라트라고 하는 말은 계약과 사용되기도 했는데 카라트 베리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자른다 라고 하는 말에 카라트라고 하는 것이 이제 쓰였는데, 이 단어가 본문에서 혀와 상관적으로 사용된 것은 이제 고대의 거짓말하는 자에게 내렸던 형벌과 관련된 표현입니다. 여기서 카라트라고 하는 동사는 다윗의 소원을 나타내는 말로서 여호와께서 거짓을 말하는 자들을 그들의 혀를 자르고 그들을 사회에서 몰아내서 멸망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아첨하는 입술과 병행해서 쓰이는 자랑하는 혀는 문자적으로는 큰 혀, 크게 되어지는 혀, 크게 말되어지는 혀라고 하는 뜻으로서 작은 것을 크게 부풀려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고, 자신을 높여서 상대방을 멸시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공포스러운 말, 위협하는 말, 포악한 말을 사용하는 것을 가리키는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악인들은 아첨하는 말과 위협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편 본 시는 다윗이 쓴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언제 어떤 때에 왜 썼는지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악한 자의 혀에 의해서 큰 화가 일어난 도액 사건이 본시의 저작 배경으로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는 다윗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도피하던 중에 제사장 아히멜렉의 도움을 받은 일을 에돔 사람 도액이 다윗의 정치적인 원수인 사울에게 고발해서 노백에
노베 있던 제사장들이 학살당한 사건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듣고 다윗이 악한 자의 거짓된 혀에 관해서 절망감을 토로하고 여호와의 의로운 말씀에 관한 신뢰로 거짓된 세상에 대해서 승리할 것을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이 그들의 거짓된 말이나 협박의 말을 통해서 자기들의 목적을 이룰 것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서 잘 드러나듯이 악인들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그들의 교만함에 있습니다. 이는 악인이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바퀴를 불사르는 혀에 전혀 재갈을 먹이지 않은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이 길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것보다 세력이 더 우세하고 강해서 그것들을 압도해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악인들은 자신들의 과장되고 거짓된 말이나 상대를 무시하고 위협하는 말을 통해서 자신들이 목적하는 바를 이룰 수 있다고 어리석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우리의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우리들의 입술은 우리들의 것이니 도대체 누가 우리들의 주인인가 라는 말입니다. 이것으로서 악인들의 악의 극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반어법은 자신들을 가로막을 자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그들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완전히 부인한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으며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심판날에 심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못할 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경건한 자였던 다윗은 본문의 악한 자들의 말들이 여호와 앞에서 얼마나 어리석고 교만한 것인지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고 하시도다 라고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선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서 거짓된 세태에 대해서 절망적으로 탄식으로 일관하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본절 5절에서부터 7절까지에서는 거짓된 세상에서도 여호와께서 가련하고 억눌린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소망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본절 5절은 앞선 4절에 악인들의 사악한 말과 대조되는 여호와의 참되고 의로운 말씀을 직접 합법으로 소개하면서 그 말씀에 근거해서 악인들에 의해서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여호와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은 다윗의 간구에 응답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예언자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에 내가 이제 일어나리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타 아쿰이라고 하는 말은 여호와께서 일어나신다고 하는 표현으로서 역사 가운데 여호와께서 개입하신다고 하는 말입니다. 본문의 이제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아타라고 하는 말은 이전의 상황과 완전히 뒤바뀌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로서 더 이상 악인에 대한 심판을 지체하지 않겠다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형벌하시고 가련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구체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본문에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고 하는 말은 가련하고 궁핍한 자를 악인의 횡포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여 흑독 안에 7번 단련하는 갓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을 직접 인용해서 세상에서 가련하고 눌린 자를 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깊은 관심과 구원에 관한 자신의 확신을 드러냈습니다. 이러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다윗은 찬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5절에서 다윗은 앞선 4절의 악인들의 말을 생각하고
그들의 말과 너무나 다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직유법을 사용해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에 거짓이 없다는 것을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본절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여호와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본문의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요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다윗이 그 응답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순결함이요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테호르트라고 하는 말은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은 순수한 것을 의미하는 말로서 여호와의 말씀은 악인들의 말과는 정반대로 신뢰할 만한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용어는 순금이나 깨끗한 향품, 하나님의 말씀에 사용되었습니다. 본문의 흑도간에 7번 단련한 은갓도다라고 하는 말에서 7번이라고 하는 말은 거룩함과 완전성 그리고 맹세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며 완전한 말씀인 것을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단어는 단련한이라고 하는 표현과 함께 사용되어서 찌꺼기나 불순물, 잘못된 것이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수한 은과 같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찌꺼기가 섞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찌꺼기라고 하는 것은 악인들의 말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거짓이나 아첨이나 헛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런 것들이 전혀 섞여 있지 않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신뢰할 만한 완전한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직역하면 당신 여호와는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반드시 보존하시리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앞서 6절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말씀이 순수해서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다는 사실을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본절 7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당신의 말씀을 그대로 이행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굳은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동사는 모두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고 하는 말은 주로 미래에 계속될 일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본절은 여호와께서 미래에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의 확신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절대적인 신뢰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다윗은 앞으로 곧 나타나게 될 여호와의 보호를 확신 가운데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본절 7절에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라고 하는 말을 직역하면 당신은 우리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보존하실 것입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은 1절 이하에 이미 언급된 것처럼 다윗 시대의 악한 모든 세대를 가리킵니다. 이 말은 보다 넓은 의미에서 앞으로도 계속 악한 자들이 나타날 텐데, 앞으로 어떤 악한 세들이 계속해서 나타난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실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것이고, 여호와 하나님 말씀은 정금처럼 순은처럼 흠이 없는 그런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지키시고 악한 자들을 물리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은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윗은 거짓이 만연하고 있는 세상에서 여호와께서는 가련하고 눌린 자들을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을 고백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이어지는 본절 8절에서 다윗은 다시 거짓된 세상으로 눈을 돌려서 세상을 향해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에 대해 경건한 자가 끊어졌으며 충실한 자가 사라진 것으로 묘사한 1절과 같은 현실 인식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볼 때 본 시는 앞뒤가 서로 같은 의미로 연결되어 있는 수미 쌍관, 수는 머리를 얘기하고 미는 꼬리를 얘기하고 쌍관은
서로 이제 관련이 있다고 하는 얘기인데 수미 쌍관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통해서 다윗이 강조하는 것은 악인이 횡행하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다윗은 악인에 대한 심판과 의인에 관한 구원의 확신을 다시 한번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다고 하는 말에서 비열함이라고 하는 말은 무가치하다, 경우에 따라서 탐욕스럽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 흔들다, 도덕적으로 해이해진다 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한마디로 악인이 아무런 양심의 가책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악을 자행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대에는 이러한 자가 인생들 가운데서 높임을 받는 불의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한 자가 곳곳에서 득세해서 권력을 장악하는 악한 사회였던 것입니다. 본문의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 도다라고 하는 말은 악인들이 당시 사회의 구석구석에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날뛴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으로 걷는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는 본문에서 악인들이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대로를 활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편 본절 8절은 독립절이 아니라 7절에 귀속되는 종속절입니다. 따라서 본절은 비열함이 날뛰더라도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7절과 본절 8절의 전체적인 의미는 악인이 처처에 날뛰더라도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영영토록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뜻인 것입니다. 악한 사회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믿음으로 살아보신 분들은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이겨나가려고 하지만 역부족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의지해서 하지만 영적으로는 승리하지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이기기가 얼마나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바로 믿는 이들에게 닥치는 고난이고 그것을 통해서 악이 어떤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기다리게 되고 기필코 승리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도 이 악한 세상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으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